우리 주님 구도십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2015년의 만나의 아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새아침,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에 모든 저희들이 정리해야 될 삶들은 이제 다 뒤로 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나가듯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통해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개인과 가정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기도가 더욱더 많은 성도들로 인하여 깊은 영적 체험을 하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아침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뉴욕 중앙교회가 아름답고 참다운 교회의 사명, 선교 사명을 바르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정말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시게 되길 바라고요. 어젯밤에 혹시 여러분들은 제 아이의 올 떨어지는 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찍 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을 제 앞에 있는 달력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도 저기 유럽의 어느 알프스 산장 같습니다. 하얀 눈이 온 동네에 다 덮여져 있고요. 그 가운데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름다운 사나이의 작은 마을의 모습입니다. 아주 하얗게 뒤덮여서 온 마을이 아주 온통 정말 깨끗한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사진이 제 앞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귀한 한 해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이제 새 아침은 우리 사랑의 편지,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를 통한 편지서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의 이 사랑의 편지는 많은 내용을 읽고 묵상한다기보다는 단 몇 절이라도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더욱더 여러분들 개인과 온 가정이 주님의 축복으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요한 1서는 그 기자가 기록을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인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모든 의견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목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특히 본 서신에는 말씀, 빛, 영생, 사랑, 새 계명 등 요한복음과 아주 매우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같은 기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의 기록 시기는 아마도 주후 85년 내지 90년경 혹은 그 이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려오는 어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그의 생애의 후년에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사역을 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요한일서의 특징적인 주제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미혹의 영을 분별할 것과 중생한 자가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에서는 칭의의 교리가 많이 나오고 요한의 서신에서는 중생의 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15년 새해를 사랑과 변화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영적 성장 이것이 우리의 첫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일서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 사도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요? 요한은 그분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는이라는 이 원어는 and이라는 말인데요. 미완료 과거입니다. 있었던이라는 뜻인데요. 태초는 우주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자라는 말씀은 우주가 시작될 때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계신이라는 말이 요한일서에 있는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같은 n이라는 단어를 썼죠.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말씀, 로고스라고 하죠.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은 하나님과 구별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으로 증거되는 분이십니다. 우주의 시작 때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때 존재하고 계실 수 없지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은 하나님과 구별되시면서도 그 본질과 본체에 있어서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2절에서 그분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였고 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고 표현하였지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특히 죄로 인하여 죽은 모든 인생들에게 참 생명이 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분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고, 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서신의 끝부분에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파한 내용은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것입니까? 이 점에 관해서 요한은 자신이 이 신적인 인물에 대한 목격자이며 증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1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하였고, 2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자신이 전파하는 분에 대하여 자기 눈으로 보았고 들었다고 반복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이런 증인의 증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목격자의 증인의 증거를 우리가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기독교 복음의 확실함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증인들의 진실한 증언들 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들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복음의 진리의 확실성을 확증하고 2015년 새해 첫날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다시 이 새해를 어떤 분께서 열어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분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분과 함께 살아야 할지를 결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절로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하는 자들과 받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가 전도의 목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적은 이런 성도들의 사귐을 위한 전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확장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도 나눌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한 사역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존의 성도들은 바로 기존의 성도들만을 위한 교제가 아니라 세상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복음 사랑 안에서의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전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교제가 조금은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교제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엉뚱한 교제를 이룰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인간적 사교의 장으로 교회를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생명적 교제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은 분명히 성도의 교제가 단순한 인간들의 교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전도의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참 교제를 나눠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예배와 찬송과 감사와 기도와 권면의 말씀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덧붙여서 그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기차간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라는 구절은 다른 사본에는 너희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받음으로써 기차간에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성도의 기쁨의 이유는 그가 받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 백성됨의 구원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교훈하신 뜻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며 우리가 구원의 진리로 서로 권면하고 권면을 받을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에서 나타나야 할 중요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로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무엇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할지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지요.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며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한 훌륭한 인간 예수를 추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확실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혹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본 증인들의 증언들을 가지고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신앙은 예수를 친히 눈으로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본 자들의 진실하고 확실한 증언들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사람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얘기들이 아니고 진실한 증인들이 증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들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한 우리도 증인으로서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성도의 교제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교제는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교제는 먹고 마시고 노는 세상적, 육신적, 물질적 교제가 아니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거기에는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의 권면이 있고 기도가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의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첫 아침, 첫날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과의 온전한 화목의 관계, 교제의 관계가 올 한 해 내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2015년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2015년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 이 첫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이 12월 31일까지 365일이 지나기까지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구원의 축복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나눔의 삶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 다 이제는 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파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얀 도화지처럼 하얀 눈이 와서 온 대지를 덮은 것처럼 새롭게 정결케 시작하는 2015년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노래를, 영광의 그림을 그려놓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뉴욕 중앙교회를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